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내일은 8월 15일 어떤 날이죠? 네, 광복절입니다. 네, 여기서는 휴일이 아니라서 또 몸으로 잘 못 느끼겠지만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그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복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함을 주신 날이죠. 우리가 함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한국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말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피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차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내린다고 기상 예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 피해가 좀 적을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는데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땅에서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지도자들 또한 모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그 땅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한 것처럼 이 땅 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위대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위대한 사명,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est Commandment,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사명이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위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로요? 모든 족속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명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 모든 민족에 있는 세계 방방곳으로 가십시오. 비행기를 타시고 또 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혹 어떤 교통수단이 닿지 않는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서라도 모든 민족에게 가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세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일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져서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그 먼 거리를 가야 하고, 가도 언어가 되지 않아서 그 언어를 배우느라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요. 우리가 영어 하나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례도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거죠. 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집사님, 박 권사님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라고 핑계 대시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제자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위대한 사명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2000년이 넘는 이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사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서도 지금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위대한 사명은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감당해야 할 그런 위대한 사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 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약속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너무 평범한 약속인 것 같아요. 그리 놀라운 약속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약속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주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은요,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 당시에 살아계실 때는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를 쓰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증거이고 가장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나도 부활한 삶을 산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도 이 죽음의 이 세계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요, 내 속에 산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산 소망이 있는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요, 그 세상을 뚫고 나갈, 그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가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아장아장 걸으면서도 부모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잖아요. 저에게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아버지가 마치 슈퍼맨처럼 저를 들었다 놨다 올렸다 놨다 하면서 같이 놀아주셨던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정말 힘이 세시구나, 슈퍼맨 같다, 나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사랑도 있으시지만 한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혹시 아직도 그러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요, 내가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배가 거센 비바람을 맞으면서요, 파도를 맞으면서 항해를 하고 있어요.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거센 비바람을 맞으면서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요, 내 인생의 배를 예수님이 몰고 가시래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내어 맡길 때에는 나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요, 내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가 진짜 죽음의 고비를 건너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배를 내가 조종하려고 했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염려들을, 걱정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소망의 항구로, 안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기 전 바로 직전에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바로 곧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본인이 돌아가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바라볼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약속대로 오늘 본문에 다시 오신 거죠.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 지시하신 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만났죠. 갈릴리는 어떠한 곳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에요. 첫 만남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가르치심을 하셨고요. 때로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곳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곳이 바로 갈릴리, 그 삶의 자리였어요. 절망하고 실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곳을 가면서 어떠했을까요? 나를 만나주신 그곳,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곳 가면서 어떠했을까요? 소망이 생겼고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에 설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십니다. 갈릴리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내게도 말씀해 주셨고 내게도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셨고 또 부족한 것을 꾸중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 채찍질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셨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는 다시 참된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솟게 되는 거죠.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은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의심이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았는데도 정말 살아나셨는가라는 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살아나신 걸 보지도 않고 믿다니요, 정말 기적입니다. 어찌 보면요, 제자들의 이 상황,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순간에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의심이 있거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아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도마 아시죠? 의심 많았던 도마.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한테는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이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의심 많았던 그 제자에게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시간을 주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도마처럼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음이 잘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저는 제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내오는 것이 필요하죠. 정직하게, 솔직하게 의심이 있더라도 그 의심은 정직한 의심이고요. 믿음의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 의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내가 믿음이 없다라면 믿음을 주세요. 고백할 수 있고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내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굳센 믿음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보혜사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과 같은 이름인데요. 보혜사, 즉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가득 주시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대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증인으로서 전도를 하라고 파송하시는 장면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계시는 분 성령께서 너희 속에 말을 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 권능이에요.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물리적 거리로 먼 거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웃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죠.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오늘도 만나 주십니까?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던 제사장, 또 빌라도, 군병들, 많은 성난 군중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네가 나를 죽였지, 네가 나를 죽였지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공포 영화일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지만 또 반대로 네가 나를 죽였지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러나 너를 용서한다, 사랑의 말씀을 해주셨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을 거예요. 빌라도를 통해서 로마 전 지역에 그 복음이 전거됐을 것이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단순 무식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평범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 제자들, 어부 출신이고 세리도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셨어요.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셨던 거죠. 제자들 처음에 선택하셨고요, 계속 훈련시키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새로운 소망을 더해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 하늘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와 같이 평범하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위대한 사명,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필요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배우자와 부모님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해야 될 것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계속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